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초대받은 우리의 이야기, 어떻게 그 초대받은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업을 잃을 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잃을 자가, 또 말하는 유업을 잃을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성경에 특별히 그 신약에 보면요, 이 유업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 여정에 있어서 유업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속자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유산이거든요.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살아간다는 이 개념이 신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봤지, 한 개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한 가정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림을 갖기를 원했는데, 사실 그 그림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특별히 신구약에 흘러가는 유업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굵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 인생이 이 이야기 속에 이러한 신학적인 성경의 원리 속에 흘러왔고, 이 교회가 또한 그렇게 지난 3, 4년 동안 흘러왔다는 것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표현들을 함과 아울러서 유업을 받지 못할 자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통역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경고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한 나라를 가게 됐다, 천국을 가게 됐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강조점만큼이나 훨씬 또는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유업을 가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나라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이슈가 돼서는 안 되죠. 네? 그것 때문에 또 정말 가는 거냐, 뭐 천국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기타 등등의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란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분의 자녀로 하나나라 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문제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어떤 내용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이것이 더 중요한 주제죠.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생론의 핵심 개념,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는 삶이라. 그 이야기를 특별히 이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라는 그러한 아주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제시해 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유업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근거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 그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기의 아들 이삭과 자기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살았다라고 요약 진술해 줌으로써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유업에서 시작해서 유업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듯이 아까 제가 본문에서 같이 읽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의 유업을 이룰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상속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가 그의 상속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상속받는 후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상속 못 받은 후손도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라가 낳은 6 아들도 아브라함의 유업의 축복을 함께 상속권을 함께 누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삭만이 그 약속의 유업을 누리는 자였고 그의 전 재산을 이삭에게 몰아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유업이 있는 후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유업이 있는 후손입니다. 유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소임과 사명 그것이 유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창세기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이 되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과 맞물려서 기독교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 복 자체에 대한 시구와 복에 대한 갈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 자체의 성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받는 복은 우리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복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의 복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 내가 어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이 유업에 대해서 분명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받았던 건 뭐냐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 계속 보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너에게 자손이 창대할 것이고,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애굽강까지 이른 이 넓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비전이죠. 하나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75세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175세에 죽었는데 100년 동안 이룬 것을 보면 너무나 소박합니다. 그는 그 넓은 땅을 다 갖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땅은 막벨라 굴의 조그마한 장지였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6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손자들이 있었는데 손자들의 나이를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이삭이 낳은 그 야곱과 에서가 15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손자들도 있었을 것을 예측해 본다면 제가 볼 때 20-30명 남짓한 자손이 그의 자손이었습니다. 저 하늘의 별,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는 턱없이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숫자의 후손을 보고 죽었습니다. 이삭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너가 만약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문다면 네 아비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과 유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몇 개의 우물과 아들 둘을 얻는 것이 고향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룬 것은 이 땅에서 이룬 것은 아주 소박하고 조그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비전은 아주 커다란 것이었지만 그 비전 중에 본인들의 인생에서 맛보고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한 귀퉁이에 전만큼이나 작은 그런 호주였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유혹. 이러한 패턴은 계속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을 되리라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비전 제시를 받았지만 그는 땅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터키 근방에 있는 몇몇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물려받은 그 비전 중에 이런 것은 지극히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선교 형성의 초석이 되는 그것이 그의 포션, 그의 유물이었던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가 죽을 때는요, 그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흐물흐물 무너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가 사랑했던 제자 우리 디모데도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했다고 디모데 후서 1.8절에 나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자기가 세운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멸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 그 얘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을 알았다. 자기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알았구나. 영어로 어떻게 I have finished the course. 코스가 있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하는데 코스가 있는 거예요. 코스가요. 그러니까 그 코스를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달려가다가 그 결승전에 넘어와서 자기가 할 일을 다 이뤘다 라고 죽었던 놈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이 그렇게 그냥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회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은 모르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내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까지 그 일을 하고 누구에게 그걸 넘겨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살아야 돼. 그런 면에서 이 유업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벽길로 가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알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에 그분이 오셨다고 방문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자기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읽었지만 가면 자기에게 주실 성이 있을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한 것 같지만 거기 성이 있을 것을 바라고 떠나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요한 사람과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영지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운데 성을 짓고 그 성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향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을 짓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가나안에 가면 자기의 성을 짓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기대하면서 떠났어요. 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 애도 많이 낳고 번창하고 성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한 10년 정도 됐는데 가나안에 도착한 지 이민 온 지 1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럴 때 뭐 땅도 주시지 않고 애도 하나도 못 보니까 전사는 그냥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항해서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그 후사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친구가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 이게 보이라. 그런데 여전히 그런 땅에 대한 그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므로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왔는데 보니까 그냥 이방 민족들이 여러 소속들이 그냥 왕성하게 살고 있었지 자기가 빚고 들어가 살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나에게 주실 줄 뭘로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려고 짐승을 쪼개놓고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그 당시에 계약식이 어떻게든 언약식이 짐승을 쪼개놓고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그 짐승 피를 같이 마시면서 언약의 내용을 낭송하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저 짐승처럼 쪼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언약식을 체결해요.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하려고 그래 내가 언약식을 체결해주마 라고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이 다 되도록 오시지 않다가 밤 가운데 이런 무서운 하나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때 주겠다. 신장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십상장에 동서남북 사방을 달아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께서 400년 후에 주셨는데 그 400년이 지금 시작한 됐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600여 년이 지나서야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200여 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애굽의 일가가 들어가고 430년 후에 다시 이제 나왔고 이게 600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힘들겠죠. 맛이 갔겠죠. 자기의 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도대체 뭐 죽고 나서 그것도 언젠지 알지 못하는 먼 훗날에 그걸 준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계약 체결에 안 했잖아요. 네? 자기 하나님 불길 가운데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15장 후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안 보여요. 거기 오지 않았어요. 계약을 체결 안 했어요.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집에 간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돼.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갖고 뭐예요? 이스마엘을 그냥 부처를 지어서 나아가고 그냥 13년 동안 뭉개는 얘기가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망가지는 얘기죠. 10년이 지나면요. 이민자 10년이 지나면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소개하러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브라함 강의만 다녔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10년 이상 이민 오신 분 손들어 쭉 손을 드세요. 그러면 그분들 여러분 중에 지금 한국 돌아가라고 돌아갈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한 명도 안 됩니다. 한 명도. 못 돌아간다. 연구가 다 끊어져.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해요? 못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없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참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이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아브라함을 초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눕혀야 자기 나라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60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큰 강 유브라데서부터 에브론까지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왕. 다윗왕은 출애굽하고 나서 또 400년을 사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00년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갖고 100년 살다 죽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1000년의 이야기를 갖고 100년 이야기까지 인생을 부르셔서 1000년 이야기의 앞부분 100년을 네가 채우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느꼈을 거예요. 16장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무너져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라에게서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 후처에서 애를 낳고 사라하고 둘이 막 싸우죠. 그리고 애 하나 남았는데 이제 그 애하고 살아야 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그리고 거기에 거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땅을 소유할 수도 없죠. 그런 상황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13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충격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됐으니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주겠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 이삭에게 내가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스마엘 있으면 되지, 이삭은 필요 없으면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가 데리고 살다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2장 1절에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실 거거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애가 나와야 그의 축복이 돼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됐어요. 이제 내 인생 이제 나이도 이렇게 먹었고 아들 하나 얻었으니까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 죽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십니다. 안 된다. 다시 그를 붙드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출범시키는 것. 그래서 그거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앉아 큰 지진과 충격이 있었어요. 15장에 아브라함 인생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했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망가졌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새로 시작한다는 사인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광야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너머에 광야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너머에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야기가 유업이 있는 삶이거든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일 뿐이죠. 충돌과 긴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잘 양육하시고 키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잘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좀 성장을 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때는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네가 일로 와야 된다. 이 기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번 시간 많으신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과 인내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야기를 내가 포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붙드는 거, 이것이 참 저의 여러분들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갔지만 그의 이야기는 벌써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 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 살아있다.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자기 이야기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유업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영원히 이어진다는 이 개념, 이 스토리를 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유혹을 우리가 전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혹을 전수받았으므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유산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연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름받았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서 동역자 삼아서 워낙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원받은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셔서 그의 나라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서 펼쳐가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그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또 한국 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가시되 정말로 중심을 찾아서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붙잡아가야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오랜 시간을 일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 보는 여정을 보냈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끝나고 아름드리 교회 이야기로 새 출발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하기로 원했고 그쪽에 제가 워낙 2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 주일날 재미있게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모여서 온당온당 재미있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교회를 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쪽 이야기는 끝나게 하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끌어가십니다. 저희 아름드리 교회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나와 같이 방황하던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저의 아름드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고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장착을 하려고 여러 훈련 프로그램과 또 아브라함 학교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것을 고치는 일,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유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유업 이야기를 찾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우리 인생 이야기에 천착하는 한 우리 인생은 계속 충돌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야 되겠는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렵니다.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인물들은요, 직통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직통계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야 할지 분명히 알죠. 가라!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모를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모를 게 없잖아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직통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른다고 컴플렉스 느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렇게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은 제가 조사한 결과 50명 남습니다. 수만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더 우리에게 참 감동적인 것은 그 50여 명의 사람들은 되게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요. 저녁에 죽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부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가에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죠. 첫 번째가 요셉이죠. 이 사람은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꿈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는데 꿈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죠. 이 사람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꿈이에요. 뭔지 모르는데 꿈이에요. 꿈을 파갖고 꿈의 해몽의 전문가가 돼서 바로와 함께 발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완성하는 이 요셉. 부살렐과 호울랴베라는 사람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막을 지을 때 발탁된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권고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가 손재주가 있었어요. 지식과 재주가 있었어요.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만드는 일에 부름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재주,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2차 포로기 때,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올 때 지도자였는지 제사장이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 유대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고민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작정하느냐면, 율법을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작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책도 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고 가르치고 제자들 키우고 이런 일을 이 사람이 전심전력하는데 이 사람의 이 후예들이 이제 유대교를 만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에스라는요, 자기가 작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율법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니까 내가 말씀의 전문가로서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내 인생을 쓰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들어온 사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요, 넷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신랑을 낳친 자는 어떻게 되냐면 회에,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 순간으로서 정말로 그 페르시아국에서 그가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처지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하나님 각성시키시고 그리고 여기 그 바벨론에 있는 유력한 자들을 지금 각성시키시고 내가 그들을 찾아서 번면할 때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 유대 땅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해주십시오. 내가 뒤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격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나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손들고 가서 자기가 가서 이룬 사람 이 사람입니다.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포지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콜링을 뭐 안 나와요. 자기 기도한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콜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그 정말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직접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그렇게 예외적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한테 환경 속에서 부르십니다. 자기 마음에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느냐? 사무엘이 자기가 왕을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 그냥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불러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있는데 물 불러더니 막 기름 막 부는 거 시작했더니 왕으로 뭐 기름 뭐 자기가 왕이 되고 싶던 적도 없었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엉격결에 이제 왕으로 이제 달려가 고생 많이 했죠. 이 사람.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약에는 디모데예요. 바울이 인도에서 안수받아서 세워서 지도자를 세웠거든요. 그게 그 유물인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안디옥의 이방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장들은 리더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거기 지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왜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 중에 바나바가 괜찮은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놓고는 그냥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해서 지도자를 초청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뭐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다소에 있었던 예루살렘께서 쫓겨났던 인물을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부름받아서 승인받아서 그 율법을 붙잡는 사람.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찾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거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직접 계시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시하죠. 근데 직접 계시받았다고 했는데 너무 잘 살았나 그러면 가짜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직접 계시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아직 제가 기도를 막 군에 가서 막 하나님 날 누르셨습니다. 그때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3년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노트 한 줄을 사서 제 인생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쭉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도 많이 후회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뭔가 제 인생에 짠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줄 걸 기대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찾아갑니다.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감사했어요. 저를 직접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실패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 성공한 예가 실패한 예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울이요. 사울은 왕으로 똑같이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의 왕국을 세우려고 혈안이 돼서 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삼손 블레셋의 집에 특별히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이 장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집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이 사람의 의도는 선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택한 전략이 좀 이상하죠. 술집 여자를 건드리고 해갖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들이 자기에게 싸움을 걸면 가서 작살을 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사람의 의도는 선하고 자기의 그 맡은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는 하지만 방법론이 틀린 거예요. 신명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가다가 결국 인생이 망가졌어요. 가장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삼손. 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결국 자기 욕망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람. 그거 망하는 거예요. 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의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방 여인들과 괜찮은 여자들 결혼을 수시간 해서 부모님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망가지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생 이야기를 사는 사람.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생 이야기. 이거는 뭐 그냥 지켜지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존 본능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어요. 그들은 언약을 체결했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자기 욕망에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주가 잘 안 되니까 그때 불평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불평하고 잠자리 때문에 불평하고 근데 다 불평덩어리에 그래서 또 가나안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강하니까 또 그때를 불평하고 불평하다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못 갔잖아요. 가나안에. 대부분이 광야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신학의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이 이야기에 초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니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라. 그러면서 자기는 한 달란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다 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인이 화를 내죠. 악하고 게으른 화를 내십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주겠다면 내 돈을 차라리 은행에 뒀다가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면서 은행에 치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3달란트 주고 자기는 1달란트 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의식가 생겼을 때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뭘 이걸 주고 나보고 뭘 하라는 거냐 말이에요. 5달란트 주든지 우리 3달란트 주든지 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자기의 재능과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 옆에 삐뚤게 하고 확 묻어버린 거예요.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 다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가져왔는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신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화가 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요. 주인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뭘 자꾸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왜곡된 관점 때문에 불평이 있습니다. 악한 자와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한 거예요.
경외한 게 아니라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곡된 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옆으로 지켜버린 거죠. 지켜버린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역할을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 인생 별거 있나 이렇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내 손을 보다가 죽으면 되지. 네,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냥 파묻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객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이죠.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방치하고 유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날에 그분 앞에 서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네 이야기가 뭐냐? 네 보따리를 풀어놔봐라. 네, 그 보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따리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욕망에 근거한 우리 나 중심의 내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이 가득 그곳에 있다면 갖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전과 유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비전과 유업을 우리 다시 좀 생각해보면 비전은 하나님 주신 커다란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에서 우리 자신이 맡아야 될 역할, 그것이 유업입니다. 직업은 뭐냐? 유업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직업과 유업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신학자들은 이 직업과 유업을 연결시키는 단어로 소명이나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크리스천도 기독교 국가에 전혀 반응한 일이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든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이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3세기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직업, 직장에서 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이 안 돼요. 서양신학에서는 가능해요.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참 충격이죠. 그 친구들이 잘못 얘기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령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조상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직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목축업이었고 대대로 목축업 직업이었어요. 직업을 안 바꿨어요. 직업은 현실이에요. 그들이 양떼를 막 2배로 불리면 하나님 나라가 2배가 됩니다.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어요. 양떼가 번성하는 것과 소떼가 번성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어요. 그건 단지 수단일 뿐이죠. 목사인 저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유업과 많이 밀접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아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죠. 부름은 우리가 모두 부름받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할 건가가 나의 부르심이지 목사라는 직위가 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직업 또는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 일이 나의 유업이죠. 그래서 이 가령에 들어서 목사 또는 장로 또는 권사 또는 선교사 이것을 부름이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가 생기는 게 그 직책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권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게 제사장들이 얼마나 선자들한테 욕을 하는 게 징계를 받는지 몰라요. 그게 성직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성직이지 그 자체의 직분에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은사로 자기 역할이 있을 뿐이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보다 더 내 유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은 성도로서 여러분이 맡은 일에 더 충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도록 하고 그 얘기는 계속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자기 정체성을 가져요. 그냥 내가 나 그 사람이 뭘 잘하는 게 뭐 있냐 목사님 시키는 거나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 좀 충실하고 헌금도 착실히 하고 그러면 되지 내가 특별히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서 그걸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생에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막 봉사 이런 것들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불법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봉사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망하는 것. 저는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죠?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창한 거 말고요. 내가 나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충실히 하는 거지. 목사가 시켜서 교회가 시켜서 그런 거는 좀 부차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시켜서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고 그래갖고 일을 시켜야 하고 말이에요. 그거 안 시키면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럼 안 하니까 또 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죠. 언제 어린아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영적 훈련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이야기 속에 몰입된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삶은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광야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 주거불안. 이게 접착이 안 돼요. 두 번째, 먹거리가 쌓이지 않아요. 재물이 축적이 안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는 먹을 때 이틀치 가져오면요 하루치 썩어버렸어요. 안 돼요. 먹거리 필요한 만큼만 탁탁 주세요. 세 번째 뭐예요? 방향성이 불투명해요. 길이 안 보여.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이게 하도 가도 끝이 없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얼마큼 왔는지를 측정할 수 없는 게 광야거든요. 이번에 영성에 가시면 알겠죠. 하도 가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그게 광야. 만약 여러분이 주거가 안정이 안 되고 수입이 계속해서 근근히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넘어서 어떻게 가나안에 진입할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저희 주제죠. 첫 번째, 왜 풍족히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요 잘 챙겨주시다가 그다음부터 안 챙겨주십니다. 그럴 때 사인을 받아 이거 맞나? 챙겨주시라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챙겨주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만큼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나죠. 두 가지 이유를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16절. 첫 번째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워낙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먹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자각하고 그 일을 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한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붙잡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설교의 유형을 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첫 번째, 이유식 같은 설교가 있어요. 이와 설교 재미있게 하고. 네. 근데 먹으면 재밌고 즐거워요. 하지만 1년을 먹어도 그렇고 2년을 먹어도 그렇고 3년을 먹어도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이유식 설교죠. 네. 예화 설교. 꽤 널려 있습니다. 이 양념을 친 거에 좀 설교들은 가공을 해서 주제별로 맛깔스럽게 이 시대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 상처, 회복이 회복, 힐링 이런 것들 주제를 맞춰서 아주 맛깔스럽게 이렇게 가공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설교가 그거예요. 지금 가공을 한 거예요. 지금 저 나름대로 그런 설교를 이제 먹으면 굉장히 맛깔스럽고 좋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개척한 이 근처에 시간을 얼마 전에 다 다녀봤는데요. 더 이상 다니기가 싫어요. 맛이 없어요. 비싼 데 가거나 싼 데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은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요. 여기 청년 하나 가고 저기 라면집에 가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왔어요. 라면 끓여 먹나 아니면 저쪽에서 2만원짜리 먹으나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저기 뒤에 앉아갖고 그냥 찬밥에다가 그냥 그 김하고 국이슬 좀 비워갖고 그냥 먹는 게 더 나아요. 양념해서 잘 차려준 음식이 좋을 것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의 참맛은 뭐예요? 음식 식재료 맛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양념 맛이 아니라. 네?
그 식재료 맛이 그대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러면서 맛깔스러운 게 최고잖아요. 그게 뭐예요? 강해져요. 하지만 더 넘어가면 자기가 직접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돼서 그거 가르치려고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연단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연단은 계속해서 유보되고 연기될 수밖에 없고요. 연기되다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어. 그죠? 예. 낮추고 시험하시는 뭘 시험하십니까? 정말로 가난에 들어가고 싶은지, 정말로 나의 나라에 살고 싶은지, 정말로 자기의 코스트를 지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자기의 온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그 나라를 살고 싶은 놈인지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거 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사랑해요. 우리 유업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걸 찾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광야의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